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본문 선택이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위로를 할까 아니면 책망을 할까 아니면 비전을 제시할까 이런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었어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장례식장에 최근에 다녀오면서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같이 함께 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그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본문이 어느 본문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희 집에 여러분들 가훈 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옛날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훈을 삼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저 혼자 망고 제 생각으로 만든 가훈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가훈으로 정했고, 오늘은 제가 다른 것 아니고 제가 함께하는 교회 출신이잖아요. 모르시는 분 계신데 저 이 교회 15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제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아니지만 저의 영적인 그런 모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받은 은혜들, 우리 함께 했던 분들이 저와 함께 즐거워하고 저와 함께 울었던 그 내용들을 제가 간증 반, 설교 반 비슷하게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쉽겠죠? 편하게 들으시고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수요일 중간 쉽지 않잖아요. 많이들 고생하시고 이제 2주 수요일이면 굉장히 힘든 기간이거든요. 한 70%, 75%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뭐 앱을 깔든 뭘 깔아도 70%에서 75% 넘어가는 순간 좀 버벅이거든요.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같이 함께 저의 간증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제 로마서 12장, 로마서 본문 오늘 이 12장은 제가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2장은 이제 특히 12장의 9절부터 21절까지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은 10번째쯤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건데, 자, 여러분들 그 결혼식장, 장례식장 참 많이 가시죠? 그렇죠? 이 결혼식장, 장례식장 가는데 특히 교회를 다니면 너무나 갈 일이 많잖아요.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이제 등록해서 다니면서 평생 갔던 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보다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가면은 웃음이 가득하고 장례식장에 가면은 울음이 가득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 가서 축하해주지 않고 그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긴 갔는데 무표정으로 이렇게 탁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해야 되는데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치가 없는 사람이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단순히 이제 예의상 행동하지 않고 내 마음에 조금 이렇게 우러고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예의상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장례식장 가서 미소 지으면 절대 안 되겠죠? 아무튼 결혼식장에서 미소를 지어주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잘 됐네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울라. 즐거워하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이 로마서 12장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1장부터, 로마서만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복음에 변화된 삶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그 대인 관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12장 15절이 바로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할 정서적 공감과 상호 돌봄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분은 단순히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도덕적인 예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 이웃관계 속에서 기쁨과 슬픔, 희노애락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로마 여러분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참 가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면서 이제 로마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었고요. 초창기 로마 교회가 유대인 신자 중심으로 세워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로마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린 겁니다.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유대인이라 쫓겨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황제가 죽고 로마로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교회에 이제 그 유대인들과 기존의 유대인들이 섞이게 되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긴장감이 생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 율법을 모르는 그런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제국이었죠. 그 제국의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계급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계급 사회가 없잖아요. 우리 김씨라고 하면은 진짜 김씨가 몇 명 있을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제국 사회였기 때문에 계층이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양반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노비와 같은 그런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겠죠. 장애 이런 몸이 안 좋은 사람들도 참 많았을 거고 그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우리 성경 보면은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제공해서 모임을 하는 그런 부유층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하층민 같은 그런 부류도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 위기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하나로 모이게 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설명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왜 이 본문 내용이 배경이 되었는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기뻐하는 일과 슬퍼하는 일을 무관심하거나 질투하거나 멀리하면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거죠. 복음으로 하나 된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에 두 가지 우리에게 도전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적 기쁨입니다. 공동체적 기쁨 뭐냐면 기쁨이 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눌 때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부모가 자녀의 그 작은 기쁨도 부모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처럼 교회가 서로의 기쁨을 증폭시키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공동체적 기쁨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함께하는 교회 제가 2011년 겨울에 등록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534단 훈련소에 있을 당시에 그때 이제 군부대 사역을 당시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했었더라고요. 그때 잠시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뒤에는 이제 수영로 교회가 담당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이제 그 교회에 주일에 제가 그냥 어떤 여자들 분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쁘장한 그런 여성분들이 군부대에 있으면 다 예뻐 보이거든요. 다 예뻐 보여요. 예쁘장한 분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또 모태신앙이니까 또 같이 찬양을 막 따라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는 지하 밑으로 끌고 내려가가지고 갑자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셀 모임이더라고요. 셀 모임을 그 예쁘장한 여자분들이 조장을 해가지고 저를 이제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감동이 막 돼가지고, 원래 제가 이제 그 훈련 끝나고 이제 제가 구청에서 일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그 얘기는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저 심장이 안 좋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에서 일하기 전에 훈련소에 잠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 교회를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출퇴근이니까. 그래서 이제 집 근처 영락교회를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엄마가 영락교회를 가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문득 들었는데, 제가 이제 534단에서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셀 나눔, 셀 모임을 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등록을 한 게 바로 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서구에 살았거든요. 서구 어디야? 그 토성동. 토성동에 살았어요. 토성동에 제가 10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어쨌든 토성동에서 당시에 저는 이제 안락동 시절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상가는 제가 기억은 못해요. 상가는 잘 안 가봐가지고 모르고, 안락동 때부터 그 3층에 사파이어 방이 있고 막 이런, 그 지하에 막 귀뚜라미 막 곱등이 나오고 막 이런, 그 우리 옛날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2011년 겨울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첫 셀장이 누구였냐면, 어디 가셨지? 여기 계셨는데, 첫 셀장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저기 저 보이십니까? 좀 키워주실래요? 저기 저 맨 뒤에 이렇게 옆모습으로 보이는 얼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서씨예요. 서씨. 서강완 아십니까? 중간에 저 보입니까? 머리가 짧아가지고 비니 쓰고 이렇게 가리려고 막 군부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러고 있습니다. 제 첫 셀이었어요. 저게 앞에 언하자매도 보이고, 맞죠? 저 없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저렇게 이제 셀을 시작했어요. 저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분위기가 기억나요. 그때 무슨 말씀이 기억나겠습니까? 그 셀의 분위기가 기억이 나요. 아직도. 어떤 분위기냐? 그냥 가고 싶은 셀. 그냥 재밌어요. 저 군부대 나온 지 뭐라고요? 좋아 보이죠? 너무 셀이 재밌었던 거예요. 저 때는 그냥. 그래서 가는 데는 아무 부담이 안 됐어요. 누구 나한테 뭘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강환 집사님은 저기 계시네. 안녕. 너무나 좋습니다. 얼굴이 변함이 없네요. 저는 바뀌었는데 왜 그런 거죠? 어쨌든 너무나 이렇게 잘 섬겨주고, 정말 그때 제가 얼마나 철이 없어 보였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마디도 저한테 쓴소리 안 하고, 오는 거에 그냥 기뻐해주고, 같이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그 셀에선 논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이제 이 사진에는 없는데, 두 번째 셀장이 누구였냐면 김지혜 A라고 있습니다. 우리 최태원 집사 아내. 지혜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 지혜 청년이 어떻게 섬겼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 남는 거는 그 셀은 굉장히 이제 셀장이
마음이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 성격은 어떤지 모릅니다. 예, 제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 따로 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겠죠. 어쨌든 우리 지혜 청년이 지혜 자매가 셀장이었죠. 그때 셀장님이 제 생일이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이제 혼자 살고 있을 때 셀원들을 대동해가지고 골목에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때 몰랐죠. 잠시 나와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저녁에. 뭐 우리 셀장님이니까 잠시 나와보라 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해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골목에서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겁니다. 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 못 하신 분들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네. 이 맛을 봤었어야 돼요. 네. 아무튼 우리 이번에 셀장 지원하신 분들 다 그렇게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네. 셀장 지원한 거를 다시 이렇게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이미 넘어갔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셀장을 하면서 뭐가 기억이 남냐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거 인물들 누굽니까? 아시는 분도 아시겠는데 왼쪽에, 맨 왼쪽에 지금 방송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경란 자매. 그 다음에 우리 주선이. 그 다음에 중간에 저 선글라스 혼자 이상하게 머리 염색해가지고 있는 게 접니다. 그 다음에 영희 형.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안주영 목사님. 그 다음에 선영 사모님. 그 다음에 저기 앉아있어요. 저기 맨 마지막 저기. 손가락질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도 저랑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이혜진 선생님. 저 때가 저렇게만 놀러 가가지고 한라산 저 백록당 간 게 아니라요. 저거는 이제 초등부 수련회였나? 아무튼 그 여름성경학교 비슷한 걸로 한라산에 가서 실제로 다 같이 올라갔던 거예요. 애들 다. 저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 선생님, 재호 선생님의 그 삼겹살 고기가 너무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한라산 백록당 올라가는데 7시간 걸리거든요. 엄청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7시간 뭐 좀 안 걸려서 올라갔나? 그리고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가 지나가거든요. 그럼 내려와가지고 잔디밭에서 뭘 하는 줄 압니까? 축구를 하는 거예요, 이 괴물들이. 와, 전 그때 진짜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도 한체력 하는데 저 그때 몸살 났거든요. 와, 진짜 정말로 대단한 아이들. 그런 기억이 나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때 저 혼자 살 때 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제가 6학년 담당이었는데 교사할 때 6학년 애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공약을 건 게 있습니다. 1년에 MT를 12번 하겠다. 그때 이제 MT를 11번 했습니다. 아쉽게도 한 번은 못 했는데, 저거는 이제 저 아이들은 이름이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거는 또 이제 저거보다 저 작년에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 작년에 애들이랑 노느라고 사진을 못 찍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지금 재민이, 정재민, 뭐 안현준, 반현빈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이제 교사였을 때 아이들이랑 놀면서 저 뒤에 이제 뭐가 보입니까? 저 기계 같은 거, 저거 막 팔면서 다 팔아가지고 한 700만 원 생겼나? 그걸로 이제 1년 내내 먹고 놀았어요. 애들이랑 같이 실컷 놀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회비도 안 걷다가 조금씩 쪼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모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저기 회비가 좀 필요한데요 이러면서. 애들이 하루에 몇 끼를 먹냐면요, 7끼를 먹어요. 7끼를. 와, 저는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애들만 그랬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이 있습니까? 저거는 이제 TF입니다. 저게 TF 이제 딱 들어가기 직전에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거룩해 보이죠? 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기도하면서 같이 저렇게 뭐 열심히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죠. 넘겨주시겠어요? 또? 저 누군지 압니까? 저랑 동갑인, 지금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의도 형제입니다. 그 옆에 저고요. 저예요, 저거.
달라 보이죠? 접니다. 예. 아, 예. 너무 웃으시는데. 예. 저렇게 TF를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네. 저때 저렇게 이제 같이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시절을 보냈죠. 또 사진 혹시 있나요? 저것도 좀 키워주시겠어요? 저 TF 마지막에 저때 안내팀이었는데 제가 보입니까? 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보입니까? 저 지금 사진 보고 저보고 사진 보고 저보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목이 타네요. 잠시만요. 제 대각선 위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저의 아내가 있네요. 저 몰랐어요. 네. 그 미디어 간사님이 저한테 사진 딱 보내주시고 이런 걸 찾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그때부터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네. 어쨌든 저렇게 이제 청년 세월을 보내면서 넘겨보시겠어요? 또 혹시 있나요? 저게 아마 어떤 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나는 방은 사페어 방밖에 없어요. 그 안락동의 3층 셀방, 저기서 이제 저렇게 셀 모임을 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장이 성기기는 안 하고 지금 축하만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어쨌든 저렇게 이제 청년에서 같이 함께 나눔도 하고 막 잘 모르는 성경 지식 갖다가 막 설명해 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죠. 넘겨보시겠어요? 또 이제 또 저거는 뭐냐면 유치부. 제가 이제 교역자가 됐어요. 결혼을 하고 교역자가 돼서 유치부 공동체입니다. 지금 본인 얼굴 다 보이시죠? 얼마 안 됐어요. 저거만 3년도 안 됐습니다. 저렇게 함께 이제 MT도 가고 놀고. 또 넘겨주시겠어요? 저렇게 뭐 저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뭐죠? 풍차인가요? 바람개비인가요? 십자가인가요? 십자가로 보이네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우리 선생님들 저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죠. 우리 수진쌤 왜 마스크를 안 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러고 이렇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사진이 저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 남아있는 사진들이어가지고 다른 사진 막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 막 생각나는 공동체 막 다 업데이트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거에 너무 시간 할애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영유아부도 있고요. 영유아부 너무 좋았고요. 맘스데이인데 맘스데이 제가 따라갔거든요. 맘스데이 뭔지 아십니까? 맘스 리프레시데이. 엄마들을 위한 남편들이 이제 애를 봐주고 엄마들만 가는 그런 이벤트에 제가 따라가고 파파스데이는 무조건 제가 가야겠죠. 파파스데이 또 있습니까? 파파스데이 꼭 이제 광고 좀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함께 너무나 즐거운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를 겪어왔어요. 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은혜 받고 그 공동체를 다 겪으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과거에 묶였던 그런 쓴뿌리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서 결국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거는 이제 이번 연도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1년도 안 됐고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심에 적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할게요. 저거는 함께하는 교회는 저에게 즐거움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어요. 저는 교회 오는 게 재밌었어요. 그 냄새, 곰팡이 냄새 나고 비만 오면은 물이 차가지고 물 퍼내기 바쁘고 그런 곳에 오는 게 좋았어요. 교회 오는 게. 제가 이제 은혜 받았던 분들 나열하라면은 셀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굴 다 보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제가 다 나열하겠습니까? 성경에도 이제 사람 인물 이름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특히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무나나라 이런 내용들.
저도 만약에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저도 성경 하나 쓸 때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이름 적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힘들 때, 제가 외로울 때 찾아와 줬던 리더분들, 그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켰든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순종함으로 저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줬던 리더들, 목사님들, 그게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으로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묵혀있던 상처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치유되는 경험을 제가 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교회라는 장소가 어떤 것이냐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공동체를 겪어 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경험했던 함께하는 교회는 분명하게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런 공동체다라고 어딜 가나 제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런 흠이나 작은 그런 문제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이 함께하는 교회의 열매고요, 제가 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이거 부정하는 분 계십니까? 저를 보면서? 한 명도 안 계시죠? 비록 우리가 흠이 있지만요, 나눔을 기뻐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청년 때라면 심심할 때 그냥 셀장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셀장님 심심한데요, 새벽 2시에. 그러면 셀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 안 받아야 됩니까? 전화 안 받으실 겁니까? 우리 종민 형제, 종민 전도사님, 전화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새벽 2시에 무음 해놓지 마시고요. 알겠죠? 방해 금지 끄시고요. 방해 금지는 설교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밤새 신앙 나눔도 이렇게 청년 때라면 밤새 하고, 함께하는 교회 왜 밤에 이렇게 뭐 많이 하는지 압니까? 청년들이 많았었어서 그래요. 제가 그 은혜를 다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밤에 지금 너무 뭐 많죠? 그때 밤에 모아가지고 뭐라도 했어야 돼요. 놀고 훈련받고 뭐 하려고, 뭐 할까 하다가 성경 공부하고, 뭐 할까 하다가 나눔하고, 치킨 먹어서 이렇게 되고. 너무 웃으시는데. 교사라면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다가 놀 때는 또 청년들보다 더 잘 놀아요. 교사분들 제가 겪어보니까 막 아침 7시까지 마피아를 안 끝내요. 와, 제가 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토요일날 MT를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12시가 넘어가면 뭡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아침 7시까지 마피아를 하고 막 나눔을 하고 막, 그러고 이제 잠 1시간 2시간 자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하고 9시 예배하고 11시에 이제 교육부서 함께 예배 또 하고, 그러고 이제 또 나눔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제 몸이 이제 녹초가 되는 거죠. 다 겪어보셨죠? 작년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가정끼리 서로 아이들 친하잖아요. 그 친한 분들끼리 또 만나고, 자식들끼리 또 친해져가지고, 부모님들끼리 또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밥 먹으러 가고, 그게 다 셀이고 열린 모임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게? 아멘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누렸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같이 누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누는 것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일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만 단물 다 빨아먹고 끝낼 겁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게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물만 빨아먹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네.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네. 조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이라도 자른다는데, 여러분들 나가시려면 새끼손가락 걸고 나가십시오.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놓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사랑이 회복되고 이 함께하는 교회 이름에 걸맞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둘째로 이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가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그런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비교 심리가 일어나죠.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실에 가야죠. 농담이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면서 시기하는 그 속담이 왜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을까요? 참, 이런 속담은 없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속담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건데 이런 속담은 참으로 안타까운 속담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 이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아까 흑인 다시 틀어주세요. 저 사람 이름 뭔지 압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제가 달리기가 워낙 빨라가지고 엄마가 벤 존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저게 88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1980년. 제가 87년생인데 어쨌든 저도 알지 못하는 그 인물을 엄마가 저에게 불러주면서, 제가 지금 이제 얼굴을 봤거든요. 흑인이잖아요. 왜 엄마가 저한테 벤 존슨이라 했을까? 달리기가 빨라서겠죠. 시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워낙 제가 움직임이 빠르고 심부름을 엄마나 누나가 시키면은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그때 이제 벽돌로 된 집에서 살았는데 2층에 살았는데 무조건 계단으로 달려가서 집 앞에 있는 문방구 갔다가 오면은 엄마가 느끼기에는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정말 뭘 하든 빨리 움직이는구나, 벤 존슨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한다는 걸 칭찬을 계속 해주니까 우리 심리가 어떻습니까? 칭찬해주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더 빨리, 이제 심부름 시키기만을 또 기다리면서, 심부름 시키면 아싸 이러면서 이번에는 더 빨리 갔다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뭐든 빨리 하는 게 저의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딜 가나 뛰어가고, 그래서 넘어진 적도 많고, 앨범 사진 보니까 턱도 막 깨지고. 저거는 맞아요. 저 어릴 때입니다. 네. 저 중에 왼쪽이 접니다. 저렇게 어릴 때 또 저 페이스북에 사진 저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딜 가나 이렇게 뛰어다니고, 어릴 때 제가 저렇게 막 달리는 걸 되게, 저보다 한 살 형인데 어쨌든 달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뭘 하면은 이제 다치고, 턱이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얼굴도 갈고 막, 머리에는 피 막, 놀다가 막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놀면은, 제 기억에 철근 있잖아요. 공사하는 철근에 스티로폼을 끼워가지고 칼이랍시고 같이 놀았던 거예요. 능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면서 이제, 근데 제가 맞았어요. 다행히 제가 맞아서, 제가 그때는 놀았던 기억만 있고
이제 다쳤던 기억이 없는 거는 참 다행인 게 머리에 이제 맞아가지고 터졌나 봐요. 그래서 피가 나서 열바늘을 꿰맸다더라고요. 그 흉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 숱이 많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런 천방지축이었어요. 제가 엄청. 그래서 지금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은 참 안전하게 놀고 있습니다. 네. 저보다는. 저 예전에 놀았던 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동네에서도 달리기가 제가 제일 빨랐고 학교 다닐 때도 제가 달리기가 제일 빨랐어요. 당시 이제 능곡에 살면서 일산의 학교를 다녔어요. 일산의 정발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이제 일산 신도시가 세워지면서 정발초등학교가 처음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시절에 제가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회 입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학 시절에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이제 체육 시간, 가장 좋아하는 그런 축제가 운동회,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학생 중에 한 명이 얘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빠릿빠릿해 보이는 거예요. 걔랑 이제 또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저보다 앞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보다 키도 작은데 저 그때 당시에 키가 제일 컸거든요. 근데 나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어떠한 기선제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원래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어떠한 기선제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드는데 어쨌든 어릴 때는 어땠냐면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는. 교만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저보다 좀 잘하는 애가 있다면은 그게 그렇게 마음속에 불편하더라고요. 싫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근데 이제 중2 때 병이 생겨서 중2병 말고요. 중2 때 이 병이 생겼어요. 심장에. 중2병이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병이 생기면서 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과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에 제가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제가 아픔이 있지만은 엄마가 신신당부하면서 옛날 얘기 적당히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줄이지만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남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를 넘어서 그의 기쁨에 함께 그런 기뻐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공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훈련시키시던지 지금 생각하면 훈련이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이 고생을 이 성품 훈련, 저는 이제 이걸 성품 훈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품 훈련을 너무 혹독하게 시킨 거예요. 저를. 저는 사실 아이들은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만은 반대로 인생을 저도 인생을 처음 경험해봤잖아요. 처음 경험해보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왜? 처음 경험해보는 거니까. 그런 고통들이. 근데 마치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욥과 같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욥이 알고 맞았습니까? 사단이 하나님한테 요청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겪었던 거 아닙니까? 욥 인생 처음. 욥은 고난 당할 줄 모른 채 맞았죠. 저도 고난 당할 줄 모른 채 맞았어요. 아이들도 이게 자신이 고생을 할지 뭐 어떤 고난을 겪을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당장은 저도 그랬고 저는 어떤 마음이 억울하고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그래도 어릴 때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한테 반항도 많이 해봤어요. 그 반항했던 내용들은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고 하나님한테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의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또 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던 재해석입니다. 뭐라고요? 재해석이요. 여러분들 인생 다 재해석 많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도 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를 덜 맞았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말은 못 하겠고요. 아직 덜 맞았나? 이런 생각 합니다. 실제로 속으로요. 더 맞아보고 고생해봐야 이 세상에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불만이 올라오는 거 막 가족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자기 힘으로밖에 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고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채 자기 힘으로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인간, 죄된 인간의 그런 운명이랄까요? 뭐 그런 겁니다. 단 이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말씀을 계속 나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노정광 목사님이 금식하라 했죠. 금식하라 하면서 실제로 밥 먹지 말라 했습니까? 밥 안 드신 분 계세요 혹시? 뭔가 우리가 끊지 못하는 그 하나를 끊어보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168대 1 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못 이긴다고. 그 1을 2로 올려보고 1을 3으로 올려보는 그 말씀 읽는 시간을 늘려보자.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설교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녁 기도 때 참석을 해봅시다. 차라리 하루 동안 말씀 읽는 시간이 어렵다면 해봅시다 라고 했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지 굳이 우리를 삶으로 이 성경을 쓰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삶으로 많이 써보셨죠?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느낌 아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성경을 굳이 우리가 삶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적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와가지고 훈련받으면서 말씀이 여기 있었네? 에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처럼 고생하면서 살길 바라지는 않아요. 전 그렇게 소시오패스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저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인생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이고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했고, 누구는 뭐 그 경험만 따져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일본에서도 살아봤고 호주에서도 살아봤고 뭐 해외도 많이 다녀봤고 막노동도 해봤고 다쳐도 봤고 이겨도 봤고 이런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내 자녀와 같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은 이 아이들이 복음을 어떻게든 빨리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저한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 힘으로써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나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덜 맞고 깨닫게 해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기도회를 준비하거나 하면서도 항상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와주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초등 2부에서 그렇습니다. 유치부는 좀 어려웠어요. 유치부는 아이들이 이제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기쁨을 깨닫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기쁨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지만요, 또 다음 오늘 본문의 두 번째가 뭡니까? 함께 울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울라, 이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필요한 것은 화려한 조언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그 마음입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7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줬어요. 7일 동안요. 그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욥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그 친구들이 이제 입을 떼면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다 입을 다뭅시다. 어쨌든 우리도 종종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괜찮을 거야, 하나님 뜻이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곤 하지만은, 바울이 권하는 것도 뭐냐면 말보다는 마음이에요. 성령 안에서 울어주는 그 동행, 함께 있어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함께 있어줄 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배웠던 것 중에 결혼식장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뭐 장례가 기독교 장례였지만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었고요, 다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장례식, 뭐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장지까지 같이 갔어요. 장지까지 간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남 중에. 가족들 다 있는데 가족들이 오히려 막 부담스러워하면서 막 장지까지 그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사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한테 드는 마음이 이제, 이제는 이 친구가 언제 연락을 하든 편하게 이제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물론 결혼식도 가야겠지만은 지인의 장례식에 웬만하면 꼭 참석하는 게 여러분들 고인과 그 살아계신 가족들을 향한 예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냥 읽어본 거예요. 요기 베라라는 메이저리그 포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 명언, 어록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록이 하나 남겨놓은 게 있는데, 불쾌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Always go to other people's funerals, otherwise they won't come to yours.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는 꼭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내 장례식에 올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또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을 위해서라도 고인의 장례식은 꼭 참석하는 게 예의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가장 절호의 기회도 인생에 딱 한 번이 있는 장례식이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의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면,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감동을 받겠죠. 이 사람이 나랑 그렇게 앙숙이고 나를 그렇게 뒤에서 호박씨 맞나요? 뒷담화를 그렇게 까고 그랬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장례식에 와서 같이 울고 있다고? 이 사람 나 미워하는 거 아니었나?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저 사람 둘이 저렇게 싸우고 저랬는데 왜 저기서 같이 울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사람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그 사람의 장례식장이 되었을 때 가는 건 좀 늦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장례 때 가족들한테 간들 뭐 합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가서 용기 내어서, 이거는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말이죠.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솔직한 마음, 그걸 한번 고백해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점검받고요. 여러분, 올라와 있는 그런 감정 그대로 가시면 곤란합니다.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번 2주 동안 지금 계속 그 작업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슬퍼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계신 줄 압니다. 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괜찮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다고 멀쩡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왜 안 나오죠?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슬프다면요, 또 슬픈 분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슬프면 슬프다고 연락해 보세요. 뭐 판단 받으면 어떻습니까?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특히 셀장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새벽 2시에 나오라고 하십시오. 우리 셀장님들 지원하신 분들 적용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적용하실 겁니까? 아멘이면 아멘 하십시오. 뭐죠?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네.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 실수입니다. 전화 이상한 걸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셀장한테 하십시오. 셀장한테 꼭 하십시오. 그 셀장님들 저한테, 아니 팀장한테 하십시오. 팀장님들 저에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함교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쁨과 슬픔을 마주하죠. 결혼식과 장례식이 그 대표적인 순간이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개인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이 종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정서적 공감, 상호 돌봄이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상의 공동체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잘 말 안 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이제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기쁠 때는 진심으로 함께 웃으시고요, 슬플 때는 진심으로 함께 우십시오.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바로 그 길이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서로를 세워주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